맨손으로 막 올라가요. 어떤 분들은 또 이 건물 높은 빌딩에다가 보면 막 올라가는 분들 있죠. 그 막 기네스북 이런 데 도전하면서 빌딩에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일 높은 그런 뭐 L타워 그 꼭대기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벽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무 장비 없이 벽을 유리벽을 타고 어떻게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무모하다. 할 일이 없다. 목숨 걸고 왜 저런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바로 안 믿는 자가 볼 때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 좀 뭐 무모하게 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살아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느냐. 얼마나 무모해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 다니는 분들 어떻게 하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어디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아니 문제가 있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기도하러 갑니까? 그 안 믿는 자가 볼 때는 암벽 등반을 맨손으로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무모해 보이는 것이 사실 신앙입니다. 신앙. 전혀 손에 안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걸어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랬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의 삶을 몇 년 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익숙하지요. 예배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또 찬양도 익숙하죠. 처음에 여러분 여기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됩니까? 내가 대표기도를 하다니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처음에 교회도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막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렇게 앞에 나와 막 기도한다? 생각도 안 해본 일을 아마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를 그 첫사랑 그 떨림을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목사도 마찬가지죠. 막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막 축도하고 이럴 때 막 헷갈려가지고 막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제는 하나님 아이구나 우리 구주 예수 이렇게 긴장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참 무모해 보입니다. 참 무모해 보여요. 믿음 없는 눈으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가족 교육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한 번도 교회에 안 다니고 어릴 때도 안 다니는 분들은 저에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제가 또 서울에 있을 때도 세가족 담당할 때도 자주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특히 어른이 되어가지고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아주 대담하게 저보고.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서 당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올 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히 계시죠. 이렇게 말하면 아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의 개인적인 체험을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도 어렵습니다. 뭐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하기는 쉬워도 그걸 정말 그 사람이 맞다고 느낄 정도로 내 감정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뭐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물으면 당황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각 차이는 이 정도로 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고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내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처음 믿었을 때 막 설명하려고 하면 뭐 설명이 안 되죠. 아는 것도 없고 그때는. 그러니까 막 답답했을 겁니다. 그 설명을 못 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당황하고 또 참 때로는 막 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라반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을 볼 때 정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이 참 어리석어 보여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입에 잘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좀 물려받든지
이러면 될 건데 뭐 하려고 고생해서 애들 데리고 또 이렇게 가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계약 밑에 야곱은 믿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여전히 야곱은 아직도 좀 기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그의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본토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야곱이 신앙적 결단을 내립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라반은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좋은 일꾼, 똑똑한 일꾼 이거 잡아놔야 되는데 뭐든지 한다 이러는데 야곱이 특이한 계약을 하자 그럽니다. 삼촌, 내가 확률적으로 전혀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품삯을 아주 특이한 것으로 달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보면 뭐 이제 5등으로 나눕시다. 내가 20년 일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뭐 연예인이 뭐 20년 동안 일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자기 재산 하나도 없더라 이러잖아 지금. 100억이 넘는 게 뭐 자기 형님인데 갔더라 이러면서 막 소송을 해야 된다. 합의를 하자. 아, 또 그런 그 집안에 또 그런 일이 있는 줄 우리도 그죠. 괜히 알 필요도 없는 일을 알았잖아.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뉴스에 나와가지고 100억이나 돈을 벌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던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특이한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무모한 계약입니다. 여러분 양 중에서 얼룩양이 얼마나 돼요? 얼룩소도 아니고 젖소도 아니고 양 중에 얼룩얼룩하게 보셨습니까? 양은 보통 무슨 색깔입니까? 양은 보통 하얀색이죠. 이스라엘 양도 하얗습니다. 그 양은 검은 털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몇 마리 되겠어요? 반을 날락하든지 뭐 30% 날락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양을 나에게 달라 그러는 겁니다. 참 그것이 내 품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마 그 옆에 아내가 있어서 뭐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지금 우리 재산 몇 마리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그런 양이나 염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염소 중에 얼룩얼룩한 염소 몇 마리인데 염소는 까만색이죠 보통. 얼룩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만 날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왜 이럴까요? 겉으로 보면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야곱도 그러면은 몇 마리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전부 얼룩진 거 이런 거만 막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보고 어쨌든 야곱은 혹시나 나중에 품삯을 조사하시다가 얼룩진 거 아닌 것은 내가 도둑질한 걸로 생각하고 다시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근데 이 얼룩덜룩한 거나 검은 거나 점 있는 거 아니고는 전부 삼촌 거니까 다시 가져가도 됩니다. 나 그런 것만 다 가져갈게요. 내 품삯으로 그런 것만 가져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믿음의 자신감이 생긴지 알겠죠? 이 신앙이 많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건해질 때 특징이 뭡니까?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가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막 자신감이 넘쳐요. 그게 과장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갈 때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도울 것이다. 왠지 모르게 얼룩소 아닌데 자꾸 얼룩한 양, 검은 양, 또 흰 염소 이런 것이 막 생겨나게 해줄 것이라는 영감이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막 그런 것만 생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줄 때는 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 한번 원서를 내보라는 마음이 드는데 원서를 내보세요. 이 사업을 해보라는데 이건 내 생각이겠지. 근데 계속 그 생각이 든다. 그럼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줘서 이익을 얻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라반의 확실한
반대 전략이 나옵니다. 라반이 제가 초반에 말했죠. 이 라반이 얼마나 똑똑하고 아주 또 속임을 잘하냐면 야곱은 잽이 안 돼요. 야곱은 아마추어라면 이 라반은 프로페셔널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 왜 행동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잘 됐다 싶어요. 역시 만만치 않아요. 완전하게 품삯을 하나도 안 주려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막 비웃죠. 속을 비웃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정말 삭스를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도 못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이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잠시 저는 좀 기도를 해보고 이러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냥 뭐 앉아서 눈 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 해놓고 나서 기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행동하자 그러고 세상에서는 야 일단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고 안 될 때 기도하자. 요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검은 양과 얼룩 양과 또 흰 염소가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아예 자기 양을 가지고 그런 얼룩얼룩한 걸 미리 골라가지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일단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야곱하고는 한 3일 길 떨어질 정도로 양떼와 그 염소떼를 분리해놔버립니다. 전혀 그렇게 그런 아이가 베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소 염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얼마나 이 철저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 7년 일해라. 내 딸을 줄게. 7년 더 해라. 라헬도 줄게. 조금 더 해라. 품삯을 줄게. 안 주겠다 이 말이 안 주겠다. 오늘 이거 보세요. 아롱진 것 이런 거 달라 그랬는데 뭘 합니까? 그런 것만 골라내가 아들들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혹시나 또 그런 양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접붙여서 그런 새끼가 나올까봐 아예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알겠죠. 그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세상을 좀 알고 나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게 됩니다. 라반은 아예 야곱이 제안한 양이나 염소가 못 나오도록 골라내어가지고 자기 손에 맡기게 돼요. 선수입니다. 선수 이 사람이. 야곱이 뭐 형 좀 속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반은 인생 자체가 속임수였습니다. 아예. 그러면서 아주 부자가 된 거죠. 처음부터 야곱에게 품삯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오히려 먼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잘 됐다. 여러분 아예 빈털터리로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상식적으로 라반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상식과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 외삼촌이 이렇다니까 외삼촌이. 친삼촌도 아니고 외삼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참 무섭죠. 근데 여기 보세요. 형과 형수가 자기 그 재산을 다 가져갔다 이러면서 지금 막 소송하고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가족끼리 그런 거 보면은 왜 저러나 이러는데 대부분 보세요. 대기업도 가족끼리 싸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강대상에서 지금 뭐 소문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분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믿음밖에 없다 하고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우리는 뭐 그렇게 가쁘고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안심됩니다. 아직까지 100억 이상 되는 교인이 없어서 참 안심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억 이하는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혹시 100억 이상 되거든 미리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산다는 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하던 일을 앞두고 신학교 간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말렸는지 모릅니다. 하던 일 계속 하지 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던 일을 하지 왜?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그럴 겁니다. 야야 적당히 교회는 적당히 다니면 된다. 가끔 가면 되지 뭐 부활절 한번 가고 2절만 하면 성탄절 안 가고 이러면 되지 뭐 매주 가냐 매주 적당히 해. 너 교회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세상의 시각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막 미치는 거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안 미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있잖아 집사로 섬기고 이런 게 뭘 그냥 이렇게 신학교를 갔냐고.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참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래 봐도 하나님은 여러분만 보입니다. 여러분만 보고 있어요. 귀하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살아갈 길을 내시고 성도들이 차지할 몫을 하나님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일날 나오고 또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차지할 몫을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을 따로 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것들도 얻게 되는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믿어야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신속하게 그 일을 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 내린 결단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막 생각해서 목회를 하고 완전하게 계획해서 여러분 성도가 되고 완전하게 계획해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완전하게 막 계획해서 막 선교를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근한 그 마음의 푸시가 있어요. 푸시. 계속 그 길로 안 가고는 못 견딜 마음을 점점점 줘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 왜 나갔지? 나중에 보면 안 나오고는 못 견딜 환경을 만들어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억지로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인 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삶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요셉을 낳고 나서 언약의 땅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또 예배와 신앙이 자유롭지 못한 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